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28장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요절은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28장의 핵심어는 지혜입니다. 등장하기는 4번 뿐이지만 12절, 20절, 27절, 28절 내용은 전체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12절, 20절 지혜를 찾고 있고 그 귀중성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을 사실상 27장까지 해서 끝마친 욥의 제1성은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쟁이 합당한 귀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차에 지혜 있는 자로 자처하였으나 실은 무지하여 말로써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도표를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를 중심으로 1. 은이나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2. 사람이 굳은 바위를 쪼개고 산을 파서 감추었던 것을 찾아내나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는고 하면서 3.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4.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합니다. 5.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거듭 말하면서 6.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는데 7. 하나님만이 하시고 8. 지혜를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면서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2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둘째 단원 23절에서 28절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주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기억 28장은 전체가 지혜의 귀중성을 진술하면서 지혜를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7장에서 친구들과의 변론을 끝마친 후에 성령께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12절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이 38장 2절에 나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제1성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그리고 42장 8절에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무지와 우매의 반대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우매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먼저 지혜의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종교자들을 향해서 우맹이여 소경들이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7절 이것이 지혜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주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떤 면에서 우맹이요 소경이었는가? 지식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밝게 드러난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리을 그런데 욥기에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욥기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4장 17절, 9장 2절, 15장 14절, 25장 4절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주제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미음,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더욱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가, 지혜가 의인화되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고 초청을 합니다. 8장 1절. 나,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9장 2절. 즉 잔치를 배설하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고 잔치에 초청합니다. 9장 5절 6절.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 그러면서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8장 22절.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정의를 대하면서 누구를 연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도 진리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비유, 욥기에 대한 선입관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신정론입니다. 아닙니다. 욥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을 무심한 일로 여긴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도 경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염려가 아니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하는 실정입니다. 시옷,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과 세 친구 간의 영적인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욥은 극한 상황적인 고통 중에서도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지혜의 목이 말라 있으나 친구들에게는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으며 욥기를 통해서도 나의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지혜를 발견하고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2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1.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합니다. 1절 2절. 기억 3절에서 11절까지는 광부들이 금이나 은과 같은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갱도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은 광맥을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아주 어두운 곳을 조사한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끊어진 곳에 갱도를 깊이 파고 갱 속에서 밧줄로 몸을 묶고 흔들거리면서 외롭게 일하고 있다. 3절 4절. 니은 지면에서 먹는 것이 나오지만 지하에서는 땅이 불로 뒤집힌다. 광석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 그런 부하를 캐내는 길은 설계도 모르고 매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사자나 다른 사나운 짐승도 밟아보지 못한다. 5절에서 8절. 이 사람들은 아주 단단한 바위를 쪼개고 산을 파서 그 뿌리까지 드러내며 바위를 뚫어 굴을 내고 보석을 찾아내며 강의 자원을 찾아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하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이상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기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합니다. 12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욥기는 광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새 친구들과 멀리는 욥기를 상고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강부들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니은 물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런데 이 뜻은 가만히 있어도 다 알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그래서 성경 연구는 엉덩이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끈질기게 앉아서 성경과 씨름하는 애 달렸다는 뜻입니다. 3.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13절. 기어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4절.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4.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15절. 기억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가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도표에 표시된 대로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하겠는가? 그래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찾도록 찾지 않으시렵니까? 니은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합니다. 19절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함이니 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5.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리워졌으며 20절 21절 기어 본문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가치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하고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가리워졌으며 합니다. 21절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졌고 감추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6.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는데 22절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둘째 단어 23절에서 28절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7.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합니다. 23절 기어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24절에서 26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찾아 헤매야 하는가? 그렇다면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합니다. 27절 그때 지혜를 보시고 기어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니은 굳게 세우시며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굳게 세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지금 이제는 이를 궁구 즉 연구하여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고 28절 증거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리을 이 점에서 지혜를 하나님의 첫 창조사역과 결부시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라고 한 악을 떠남과 조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재창조와 결부된 복음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한 22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지혜가 첫 사역과 결부되는 것이라면 멸망과 사망도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도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요 지혜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미음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하고 18절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귀결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논쟁을 마치고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하고 지혜를 구하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선포되었는가에 대해서 디귿 멸망과 사망도 소문을 들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리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점에 대해서